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저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 서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리고 오므로. 오늘 그 민수기 25장에서 6절, 민수기 25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토라는 믿음을 굳게 세운다는 어떤 주제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직전 사항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서 25장 5절까지 직전까지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의 숙적 가운데 대표적인 숙적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야를 믿는 공동체에게 메시아 예수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발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숙적으로.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의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남자들이 전부 다 깨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죄를 짓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치실 것이고 너희들은 승리할 거라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락은 발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모압 여인들을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작전이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무려 바알 부올과 연합한 사람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어떤 직전 상황이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6절부터 15절까지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비나스가 행음을 한 두 명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25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 두 명이 누구냐? 시므온 족속을 대표하는 통치자 시므리입니다. 시므리와 같이 행음을 한 여자는 누군가 하면 미디안의 통치자 술의 딸 고스비 공주입니다. 이 두 명을 비나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1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비나스에게 그와 그의 시에게 영존하는 제사장의 언약을 주십니다. 즉 샬롬의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본문의 전체 이제 6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두 구절이 의문점이 듭니다. 첫 번째 의문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비나스가 두 명의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럼 찔러 죽일 당시에 비나스가 죽이기 직전에 지도부는 어떠한 상태였냐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명령은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죽이라는 명령은 하나님 분명히 계명을 주실 때 다 주셨습니다. 행음을 이방인 여자들과 행음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반드시 죽일 때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은 모세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즉 지도부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15절까지 읽어보시면 본문의 지도부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 상태의 두 번째 의문점이 드는 건 그러면 모세와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였나? 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왜 실행하지 않았냐는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계명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왜 무기력했냐면 24,000명이 죽으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시므온 지파의 최고 통치자 시므리가 미디안의 공주 고스비하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거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들이 정신을 참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제 감정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1절을 보시면, 자, 25장 11절 화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25장 11절에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한테 주십니다. 보시면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레위기에서 다 받았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 그리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 내가 내린 그 계명을 열심을 내어서 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었는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이 자들조차도 다 사실 다 하나님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을 내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무기력한 상태, 지도부가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죽이라는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느하스가 시므리하고 고스비 공주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장 11절 하반부에 어떻게 됐냐면 그들 가운데 오직 비느하스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내 진노가 가라앉았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도부인 이들과 또한 비느하스와 같은 구성원들조차도 그 행음을 하나님 성막 코앞에서 행음을 한 그 자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진노로 모두가 죽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내 진노를 비느하스 때문에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존하는 제사장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문점이 또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의 어머니 누굽니까? 부데엘입니다. 그죠? 부데엘이 창세기 6장 25절에 부데엘이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데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버지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부데엘의 딸들 중 하나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 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면서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들의 어머니들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유심히 보시면 기록에 없습니다. 대다수 없습니다. 90%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에서는 대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누구의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다 90% 이상이 이방 족속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부데엘의 딸들 중 하나인데 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의문점이 듭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레위기 21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두 번째, 세 번째 더럽힌 여자나 그리고 창년을 취하지 말고 오직 내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취해서 장가를 가라고 제사장들한테 줬습니다. 레위기 21장 14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으로
분명히 비나스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부디엘은 히브리와 이집트의 혼합된 이름입니다. 부디엘이라는 이름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과 지도부들이 무기력한 상태가 발견되었고, 두 번째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비나스가 나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삭히는 그런 창으로 두 명을 그 자리에서 직사를 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주셔놓고 자기 스스로 그걸 깨버립니다. 이 상황이 지금 제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시대 6천년 가까이 지나서 창조 이래 6천년 세월이 흘러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을 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비나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부터 다 주셨잖아요. 해놓으면 하면 죽이라고. 죽이는데 모세와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 죽이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깨고,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깰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바로 시대와 어떤 상황에 따라 토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율법이 뭐고, 율법은 토라고, 토라는 뭐 율법이다. 그러면 율법은 뭐고, 모세오경이다. 그럼 토라는 뭐냐,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율법과 토라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 뜻이 계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을 때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내가 준 명령들이 어떨 때는 깨어지고 바꾸고 변형해야 된다고 오늘 비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구약과 신약 여러 가지 많은 실예가 있는데 두 개만 오늘 예배 때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2장이 더 흘러가면 민수기 27장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는 27장 상황을 보면 이제 인구 조사를 막 합니다. 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12지파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땅을 상속해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해주기 위해서 지파별로 인원도 확인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들어보십시오. 우리 말들을.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고라의 자손의 무리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그 고라 자신의 죄 때문에 광야 40년을 떨다 그냥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신다 했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기업 유산을 물려받지 못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당신들이 장사 지내려고 관을 들고 나온 요셉의 뿌리들입니다. 우리 슬로보아시 므낫세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는데 지금 코앞에 있는데 지금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땅을 안 주신다면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잠깐 있어라. 하나님한테 여쭙니다. 그래 하나님이 들으시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준으로 상속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당연히 상속하면 안 되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땅을 주라고 합니다. 지금 비나스의 상황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비나스가 하는 거나 슬로보아시 이런 불공평합니다 했을 때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서 주라. 단지 너희 지파들에게만 시집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신약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수와 메시아를 믿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주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세운 교회들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메시아 예수를 믿는 거는 좋은데, 근데 믿는데 자체가 잘못됐다.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히브리인이 되려면 할례부터 해라. 아브라함 자손이면 자손답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결정을 내립니다. 계명을. 그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공회에서 이 계명을 4가지 계명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명령을 사도들이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첫 번째 피를 흘리는 것과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첫 번째 계명이 하나 나오고요. 15장에 보면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음행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고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 하는 거야. 이 사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안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계명을 4개 계명으로 늘려갑니다. 또한 요세푸스의 유대 고도사나 미드라시를 접해보면 이 랍비들은 그때 그 당시에 피를 멀리 하락하는 것을 잘게 쪼개가지고 또 요 피를 멀리 하락하는 요 1개의 계명을 또 4개의 계명으로 늘려버립니다. 물리적 살인 또 살인이고 영적 살인 또 살인이다. 세 번째 감정적으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다. 네 번째 재정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랍비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도의 고대사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슬로보아스의 딸들 구약에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고 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지도부들이 하나님 계명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의 계명을 4개의 계명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에 맞춰서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제일 먼저 기록된 기록 연대를 보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많은 문제가 믿는 거는 좋은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항상 문제를 끌고 왔습니다. 자기가 개종했으니까 자기도 할례를 하고 모세 율법 지켰으니 너 다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사도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4개만 하지 말고 다른 거는 괜찮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비나스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비나스가 제사장 되는 상황 이전에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비나스의 제사장 접붙임의 대상과 범위가 이 본문에서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상을 이 본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붙이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가장 먼저 강력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사가 갈렙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인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갈렙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여분네가 누구입니까? 갈렙의 히브리의 이름이 칼레브입니다. 칼레브는 일전에 형제님과 커피를 한잔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칼레브의 뜻은 종, 노예, 개입니다. 개새끼. 히브리 사람들이 갈렙을 부를 때 종같이 불렀고 노예같이 불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고 개같이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여분네는 그나스 족속의 수장입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12절에 나타나고 여호수아 14장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여분네 아주 그나스인데 그나스는 누구냐면 시조가 에스입니다. 시조가 에스고 에스의 아들이 엘레바스고 엘레바스가 낳은 아들이 그나스 족속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 갈렙이 그러면 언제 접붙임이 되었냐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 8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족속하고 이집트 족속은 3대째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족속은 못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명을 주실 때. 그러면 3대째 누구냐? 그 3대째가 바로 그나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접붙일 가망이 많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들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접붙임의 계획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인 뿌리에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접붙임 되었다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비나스를 통해서 그러면 접붙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범위가 그냥 단순한 접붙임이 아니라 범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나스는 조금 전에 레위기 21장 14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존재인데 제사장을 붙여줍니다. 영존하는 제사장으로. 비나스는 이방인들의 접붙임의 예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 비나스의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하나님의 영존하는 제사장 언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이면 자기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죽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비나스는 그걸 죽였고 명령을 해서 죽여야 될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그 지도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상황 속에서 비나스가 무기력한 지도를 발휘하는 그 상황에서 구성원 하나가 비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반드시 죽이라는 그 명령을 수행을 한 겁니다. 이 한 행동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오늘 비나스의 그 제사장 직분을 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본질에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까지 우리를 그래들 하나님 이 땅에서 보시기에 주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제사장 자리에 우리를 그 범위에까지 앉혀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하나님께 이 혜택을 다 받은 겁니다. 물론 주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갈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또 범위가 제사장까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할 수 있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이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 형상이 표출되고 폭발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 앞으로 모든 창조물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없던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없던 것을 이름을 기린이다, 코끼리다, 하마다 다 지어준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주신 말씀이 시대는 지났지만 지도부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할 때 그 구성원들이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구절로 주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속하고 내가 양자 삼았다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구절.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들이니라. 맞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그 성경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다 받았던 거고 우리가 그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오늘 비느하스와 같이 지도부들이 너무 놀라 자빠져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지도부 역할을 못할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할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뛰어난 일은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주 무릎 꿇고 긍배를 들이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